가끔은 마음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상황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던 감정이 깊이 흔들리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진 것 같아 불안해지지만 신앙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마음을 먼저 깨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민감함이 찾아오는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이 온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감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깨우고 계신 흐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보다 오히려 민감할 때 깊은 죄가 보이고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민감함을 불편함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자리로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이유 없이 민감해지는 시기가 왜 찾아오는지, 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내가 붙잡았던 가짜 위로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일들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고 익숙하던 말도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감정의 요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면의 깊은 층을 만지실 때 나타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먼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래 붙잡고 있던 잘못된 의지나 위로의 근거부터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감함이 찾아올 때는 내가 의지하던 가짜 위로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던 것 같아도 돌아보면 그 가짜 위로에 마음이 꽤 많이 묶여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민감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힘들 때 습관처럼 의지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합리화, 잠깐의 즐거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는 위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더 큰 허전함을 남기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위로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될 때 민감함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무뎌졌던 부분을 하나씩 드러내고 계신 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진짜 위로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보여주십니다. 가짜 위로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을 붙들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민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과정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민감함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 있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내려놓음의 시작점이 되며 하나님이 새로운 위로를 심으시는 준비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민감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거짓 평안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스스로 말하며 눌러두었던 감정들,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남아있던 어두움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 먼저 빛 앞에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숨겨진 감정이 하나씩 떠오르고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혼자 들지 않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민해지는 동안에는 지나온 시간 안에서 쌓였던 감정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또한 민감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만든 위로에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로를 주시기 위해 가짜 위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도록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잠깐의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말에 기대어 버틸 수 있었지만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위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온전히 받을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예민해진 시기는 하나님이 이 공간을 넓히고 계신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꾸고 계신지 보게 합니다.
민감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정리의 시간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드러나고 더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민감함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짜 위로를 내려놓게 하며 깊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보게 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내가 숨겨두었던 교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흔들림도 크게 다가오고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깊이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면 속에서 오래 숨겨두었던 부분을 조용히 드러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마음의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이 앞으로의 영적 걸음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감함을 사용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교만도 이런 민감함 속에서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으며 이 발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나 큰 말이나 행동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조용히 판단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교만의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민감함을 허락하실 때는 그동안 지나쳐왔던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내가 붙잡고 있었던 교만의 잔재를 보게 하시고 이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마음의 구조를 흔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실 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서도록 이끄시려는 의도로 다루십니다. 민감한 시기가 찾아오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마음에 깊이 들어오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찔리고 무심코 하던 말에서 하나님 앞에 태도를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찔림은 나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은혜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민감함은 교만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민감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태도나 말들이 민감함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높였던 부분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을 다시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도록 만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무너뜨리실 때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은혜로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직접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민감해질 때 하나님은 비교하던 마음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조용히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 마음도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민감함이 깊어지는 시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한 번에 드러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비교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의존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교만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쉽게 자라지만 민감함이 찾아오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반응하게 되는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서게 되고 기도로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마음을 재정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민감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게 하는 중요한 회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함을 통해 드러나는 교만의 파편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은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막지만 민감함 속에서 교만이 깨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성숙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빠르게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천천히 다듬으시면서 우리가 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민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내면의 교만을 다루고 계시며 새로운 은혜의 공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분명하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함 속에 묻혀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흐려지고 처음 가졌던 감사와 감동도 어느새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앉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민감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은혜가 다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다시 깨우시는 순간이며 오래된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민감함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꺼내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떠올릴 때 영적인 중심이 회복되도록 이끄십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던 순간의 떨림과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했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던 간증들이 민감한 시기에 다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도록 만지시는 흐름입니다. 민감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록해 두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기억나고 그 은혜가 지금의 나를 붙들고 있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민감한 시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되돌리십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은혜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믿음보다 문제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빠져서 은혜를 바라볼 여유를 잃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마음을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감함은 마음을 되돌리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잊었던 은혜가 다시 떠오르도록 하는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때 마음을 흔들어 다시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민감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삶에서 하셨던 일들이 새롭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힘든 사건처럼 보였던 일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흔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민감함이 찾아오면 이런 숨겨진 은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기억을 통해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민감함의 과정은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고 그 은혜가 지금의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민감함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갈급함이 생기고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반응하며 기도할 때 평소보다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렸던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도록 만지십니다. 그래서 민감함 속에서 떠오르는 은혜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의 삶에서 다시 새로운 은혜로 이끌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도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는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마음이 다시 반응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 일상 중에 받은 작은 배려, 가족의 존재, 교회의 공동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회복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일깨우고 계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 감사가 새로운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이어지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감함 속에서 떠오르는 은혜의 기억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민감함을 통해 오래된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다음 걸음을 내딛는 힘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기억들이 떠오르는 시기는 하나님이 내 영적 감각을 깨우고 계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민감한 순간에 주시는 작은 마음의 찔림으로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마음이 예민해질 때는 평소에는 지나쳤던 작은 감정도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도 이유 없는 찔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찔림은 단순히 감정이 민감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계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이나 극적인 상황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도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느껴지는 작은 찔림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흔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찔림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작은 찔림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던 생각과 행동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느껴졌던 말투나 태도도 민감한 시기에는 갑자기 마음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미안하게 느껴지고 별 의도 없이 했던 행동도 다시 생각하게 되며 내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안의 민감함을 사용하여 오래된 삶의 패턴을 드러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감함 속에 느껴지는 작은 찔림은 하나님이 나를 정돈하고 계신다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찔림을 통해 죄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큰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 작고 미세한 죄의 흔적을 민감한 시기에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교만, 불편했던 감정,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판단했던 태도도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셔서 더 강한 믿음의 길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감한 시기에 찾아오는 찔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결함을 향해 걸어가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작은 찔림은 방향 감각을 되찾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민감함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시 세우고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주십니다. 말씀이 유난히 깊게 들어오고 찬양의 한 가사에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조용한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바로잡고 계신 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런 작은 움직임을 사용하여 한 걸음씩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감한 시기에 찔림을 사용하여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평소에는 쉽게 지나가던 일들 속에서 갑자기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불편하게만 느꼈던 말씀이 이 시기에는 마음을 강하게 흔들 때도 있고 작은 결단을 통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순종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그 순종이 믿음의 성장을 이끌도록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찔림을 무겁게 여기기보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세밀하게 다듬고 계신다는 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 팀 켈러의 말이 이 흐름을 더 잘 설명해 줍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선이 바뀌는 경험이다. 작은 찔림이 찾아오는 시기는 바로 이 시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찔림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비침이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조정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민감함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찔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작은 찔림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찔림을 따라 한 걸음만 돌이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며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는 경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민감한 순간에 주시는 작은 찔림을 통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민감한 시기가 찾아오고 작은 찔림이 반복될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